이 시간에는 미가서 7장 7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원수야 나를 비웃지 마라 입니다. 원수야 나를 비웃지 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왕국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아하스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인데, 이 미가 선지자가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다짐하고 확신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 열악한 나라의 형편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먹을 포도송이가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 나라가 국가적인 위기고 경제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저 한낱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위기라고 하지 않고, 청년 실업이 심각해서 위기라고 하지 않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위기라고 하지 않고, 뭐가 위기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위기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없기 때문에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로 4절에서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와 재판관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도자와 재판관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뇌물을 구하며 그저 뇌물 받는데 정신 팔려 있어요. 권세자는, 여러분, 권세자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백성의 사정을 살피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한번 자기 마음의 욕심을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나라가 힘든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힘든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런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영적으로 무너졌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주전 876년부터 854년까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이 통치했던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암울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질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타락을 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종교인들대로 타락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일반인들대로 타락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와 비슷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대로 타락했어요. 종교인들은 종교인들대로 타락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대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를 상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기다렸던 거죠. 문제는 하나님을 한 번 떠난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 길들여지고 죄악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안 돌아와요. 다시 안 돌아와요.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에서 호렙산의 한 굴에서 영육간에 지쳐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지쳐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쳐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나라의 선지자다운 선지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나마저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나까지 죽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떻게 할 것이며 복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마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탄식을 하는 거죠. 이런 엘리야의 말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답변이 18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다운 믿음을 지켜낸 하나님의 사람을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야 너 그런 걱정이랑 하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너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너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랬니? 지금 복음을 어떻게 하냐고 걱정했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7,000명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누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저는 비록 특별하진 않지만 나 주님께서 남겨두신 그 7,000명 중에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진단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힘든 미래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지금 감당을 못해요. 지금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데 감당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뭡니까? 임시직 공무원 59,000명 늘린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내야 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안보 문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데다가 영적으로 동성애를 갖다가 막 풀어주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아하방 시대랑 지금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엘리야 선지자같이 특별한 사람은 못 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비된 7,000명의 한 명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깨어 있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누굴 탓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탓합니다. 너희들이 정치를 잘 못해서 그래.
또 지도자를 탓합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국회의원을 잘못 뽑아서. 아니에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구이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이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국가적으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남유다가 무너져 있을 때 미가 선지자가 한 고백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뭐라고 고백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런데 이 본문 8절을요,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원수야 나를 비웃지 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원수야 나를 비웃지 마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미가 선지자의 신앙의 특징을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침반 신앙. 나침반 신앙. 두 번째로는 엎드러질지라도 곧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신앙.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른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원망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가? 이걸 똑바로 보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이 뭡니까? 요즘에 보세요. 저마다 자기가 옳다 그러죠. 아주 그냥 나가보면 다 자기가 정치인이에요. 그죠? 다 자기가 옳다 그래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막 싸우자고 대들어요. 그죠? 이러한 때에 믿음이 뭡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 골라 들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반주기로 반주하면서 이 찬양 1절, 2절만 좀 불러보려고 그래요.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얘는 곧바로 2절로 넘어가네. 제가 2절 가사 불러드릴게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온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변할지라도 나는 주를 섬기겠다고 하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나침반 신앙이 있습니까? 또 믿음이 흔들릴 정도의 고난이 내게 있어도,
또 이런저런 이유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도, 예배를 떠나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겠다는 오뚜기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은 조국인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 이렇게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부터 약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당시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예? 우리 이름을 갖다가 다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창씨개명 했잖아요. 창씨개명.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이 시키지 않아도 언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지 기약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에서 오래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바꾸라고 안 해도 이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름을 갖다가 히브리식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다니엘 세 친구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이름이 뭐냐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근데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뭐라고 바꿨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바꿨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식 이름이 있어요.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이 있는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식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계속 사용합니다.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꿨다 그래서 뭐 타락한 것이고 이름 안 바꿨으니까 믿음이 좋은 거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지킨 것은 이름뿐만이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면서 거룩을 지켰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사자굴에 던져질 걸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자기 이름을 지켰고 자기 거룩을 지켰고 기도를 지켜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여기 포로로 잡혀왔는데 뭐 여기서까지 그럴 필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다니엘은 뭡니까? 나는 내 조국에서도 믿음이었지만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도 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지킨 것은 이것들을 지킨 것은 내가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 출세시켜 주겠지? 나 성공시켜 주겠지?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나에게 재물을 많이 주시겠지? 이런 걸 기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저 믿음의 사람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7,000명 어떤 사람이에요? 그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재물 많이 주실 거야. 이런 거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소속은 하나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비록 재주가 없지만 난 큰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믿음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7,000명 속에 속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에 2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고 얘기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장소와 모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니까 거룩한 모습이고 내가 술 친구 만나면 술 마시고 또 음담패설하는 친구들 만나면 음담패설하고 이렇게 내 장소와 모임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누구와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살고 있느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은 현실의 문제가 밀려옵니다.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와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저는 이게 좋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기보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귀 기울이는 거. 저는 이게 좋아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망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망했어요. 민수기 11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해요.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해요. 그러면서 그냥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장막에서 울어요.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울고 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모세가 11절부터 보니까 민수기 11장 1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해요. 뭐라고 원망하는가 볼까요?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원망하잖아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15절에서 이렇게 원망해요. 시작.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원망 불평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기 1세대는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1세대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2세대거든요.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 죽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내가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조건이 안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사실은 불신앙이에요. 나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내 인생 맡기냐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죄성이 뭔지 아세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죠? 아담아, 너 왜 먹었냐? 하나님이 나한테 데리고 온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고. 쟤 때문이에요. 하와야, 너 왜 먹었냐? 저 뱀 때문이에요. 첫 번째 죄가요, 첫 번째 나타난 죄성이 너 때문이에요. 너 때문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아니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내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면 모세도 원망하고 다윗도 원망했는데 왜 모세와 다윗은 안 죽고 광야에서 원망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이 사람들만 다 죽었을까요? 뭐가 달라서?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모세와 다윗은 원망을 누구에게만 쏟아놨어요? 하나님께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만 있을 땐 여러분 원망해도 돼요. 하나님 원망해도 돼요.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원망해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사람 원망하면 나만 손해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망하면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원망하세요. 모세와 다윗의 원망은 사람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쏟아놓는 원망이에요. 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은 달라요. 그죠? 잘 들으세요.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은 다르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나 모세와 다윗은 사람들을 안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투정해도 돼요.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나 좀 그만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해도 돼요. 딴 사람 앞에서는 하지 말아요.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서 투정하다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투정하던 게 점점 뭘로 바뀌어요? 기도로 바뀌어요. 신기해요.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 사정 얘기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 사정 얘기하고 다른 사람 흉보고 험담하잖아요. 갈수록 이 속이 메말라져요. 하나님과도 멀어져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일만 있죠? 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안 그래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파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통스러워서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봐요. 근데 여기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사정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내 사정을 이야기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땅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죄대로 짓고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미가가 본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예? 마귀는요, 우리를 정신없이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 붙들어가지고 막 멱살 잡고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생각도 못하게 막 정신 못 차리게.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내가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는 이 싸움이 뭔지 아세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미가 선지자는 이 나침판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아무리 다 흔들어도 내가 지금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흔들어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죠. 근데 방향만 정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8절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어쩔 때 보면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너무 비참하게 무너져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이건 뭐 육체적으로도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도 무너져 있고
근데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이러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야!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너졌다고, 내가 실족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곧 다시 일어날 거야. 오뚜기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한 믿음의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든 게 누구 때문에 힘든 거라고, 무엇 때문에 힘든 거라고 원망을 하면 뭐 힘든 게 좀 나아집니까? 나아지긴 뭐가 나아져요. 나만 죄 짓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사정을 내 말로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찬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니까 말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해라. 근데 말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 나 또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잠깐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살리진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성경 읽다 보면은요, 그냥 나는 차례대로 읽는 건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지금 내 상황에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을 가장 잘 알아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않고 가장 잘 알아듣는 사람. 나예요, 나. 그래서 따지고 보면 내가 하는 말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하면 정작 그 말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나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은 뭡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힘든 거. 여러분,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는 12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저와 여러분의 속을 갖다가 정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할 것 같아요? 아니, 멀리 보지 말고 오늘 하루 내 속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보고할 것 같아요?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하나님, 아무리 봐도 이 인간은 틀렸습니다. 가능하질 않아요.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이 인간이 다른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가는 그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다 밥이 될 겁니다. 이런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속을 정탐한 정탐꾼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보고할 것 같냐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가장 내 마음을 많이 투자했고 내 생각을 가장 많이 투자했고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정탐꾼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보고하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어떤 걸 갖다가 계획하는데 염려가 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낙심이 될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절망을 불러오는, 낙심을 불러오는, 염려를 불러오는 사탄 마귀에게 오늘 본문 8절처럼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원수야! 나를 비웃지 마라.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오늘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다운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예배를 우습게 만드는, 믿음을 우습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먼저 외치시기 바랍니다. 원수야! 나를 비웃지 마라.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밤기도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 주셔서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한없이 무너지고 침체되고 낙심되고 좌절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이미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풍풍 납니다. 예수님도 뭐 어떻게 못합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마음,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요. 주님, 믿음다운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내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를 향하여 원수야 나를 비웃지 마라. 내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경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다니엘 같은 신앙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내용들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하오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